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3장 13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선견자와 선자를 통해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악에 대한 것도 의심에 대한 것도 분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실은 다스릴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사도들,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그런 이길 수 없는 것에 관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한 것은 내게 맡겨라. 그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틈틈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의의 무기보다는 불의의 병기로 더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거 이길 수 없나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아니면은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말씀을 좀 보기가 여러분 쉽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난 그의 첫 고백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한.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중에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될 거다. 하고는 그 뒤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만 가지 일을 보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선포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시고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논쟁을 벌리면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베드로는 산낯에 다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베드로는 아마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런 의로운 자가 너무나 하염없이 너무나 부족하게 너무나 형편없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이끌려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죠. 가야바의 관정 안에 끌려가면서도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고난받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웠고 또 준비되지 않은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은 금방 뭘로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스스로에 대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그리고 그가 선포한 말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너무나 형편없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니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정말 이게 뭐지 하면서 아마 벙쪘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뭘로 이어집니까? 하찮은 여인의, 하찮은 여자아이의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아마 나가서 통곡하고 자기 가슴을 찢었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가 실망과 좌절을 안고 요한복음 마지막 22장, 21장, 22장에 보면은 그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죠. 그리고는 다시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가겠느냐. 그러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평생을 예수님 안 이후로 성령 받은 이후로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예수님도 그 선을 위해서 그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간적 선, 착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은 이미 뛰어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선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의 마음을 아마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열심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왜요? 선이 이기는 걸 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통하여 부활의 모습을 봤거든. 선이 이기는 걸 봤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 선포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의 그 길을 가면 결국은 거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은혜 열매가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표현을 베드로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생활과 지금 연결된 말씀으로 17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앞전에서 봤지만 이런 말씀을 쭉 행하고 이런 말씀을 꼭 전파하고 난 뒤에는 그 뒤에 반드시 누구와 비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비교합니다. 앞에만 읽고 여러분 17절,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이게 뭐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등장시키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지금 앞절에 먼저 말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고난받는 것. 이 당시가 네로 황제, 로마 네로 황제의 시대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원형장에 보내고 그리고 잡히면 그냥 누명 씌워서 죽이는.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가 이런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면 이거 죽음의 길과 연결된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종말론적 사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때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한 비방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금은 육신적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정신적 고통과 아픔과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이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안함이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즐거움이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는 과거와는 조금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가 받는 고통 또 때로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많은 영지주의학자들의 어떤 사사로운 교훈, 사람의 유혹 이런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러니까 레디, 준비된 자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면은 누가 무엇을 물어도 대답하는데 궁색함이 없습니다. 대답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대답하는데 이 대답할까 저 대답할까,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또 이 말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당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억압과 그 권력 앞에 백성들은, 잡혀있는 백성들은 글쎄요,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두 번은 거기 따라갔지만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너 따라갔지? 너 믿지? 그러면 예스, 딱 말해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고 내가 만났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잡혀갈 때, 관정들한테 잡혀가고 또 관원들에게 잡혀갈 때 너희들이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답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늘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도록, 견디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베드로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쫄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여러분 누가 와서 툭 건드리려고 해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자가 와서 야 너도 그리스도당이지? 라고 말하니까 No, 나는 저 사람 몰라. 그런 아주 나약한, 정말 비겁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뭘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얘기할지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너희가 안에 가진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 온유하고,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러분, 이 두려움, 포버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딱 준비하고 있어서 누가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저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야,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더 잘나는 거야? 뭐 그렇게 산다고 하면 더 낫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런 말이에요. 뭐 그러면 더 잘 돼. 그러면 또 하나님 더 많이 도와줄 것 같아. 막 이래. 하나님이 더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늘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뭐 개개인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센시티브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또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칭찬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칭찬해 주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저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어떤 준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런 그 정도의 차이는 다 다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알 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된 자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 그죠?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는 것 가지고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를 좀 부끄럽게 하는 거죠. 부끄럽게. 여러분 이런 말들은 같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진지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그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쉽게 이런 건데, 술, 음주 먹어도 괜찮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음식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드시는 분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 먹을 수 없어. 그건 죄악된 거야. 라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비방하는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수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막 야단도 쳤죠. 그걸 여러분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 부끄러움이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저들을 막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얼마나 그 말씀 속에 선포하면서도 그들을 야단치면서도 그 거룩함이 담겨 있는지, 베드로는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것을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향하여 끝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을 받은 후에 깨달은 거죠. 안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는 철저하게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의를 위하여 때로는 참고 견디는 것,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베드로는 철저히 보았고 본인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현 시대에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는 우리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듯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나 먼저 체험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아마 성령의 능력이 다 생각나게 했을 것이고, 또 아주 세세하게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을 겁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의 말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너희 안에 가진 선행, 그 선행을 너희가 선포할 때 이런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온유함으로 해라. 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런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그 능력과 그 용기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